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 다 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죄의 결과 및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나누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을 잠시 살펴보면 사탄의 강교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에 빠질 때 어떤 사탄의 강교함, 뱀이 정말 지혜롭게 용이하게 행동한 걸 보니 뱀을 택했어요. 그와 더불어 직접적 언약의 관계가 아닌 그 하와를 택했습니다. 왜? 아담을 택하면은 자기 일이 쉴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요.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볼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누구를 택한 겁니까? 하와를 택한 겁니다. 그와 더불어 처음부터 이것은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살인하십시오 하면은 누가 살인하겠습니까? 할 거예요? 안 하죠. 당연히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면 누가 죽이겠습니까? 저도 안 해요. 무서워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그는 우리를 쉽게 파괴해요. 이것은 큰일 날 일이다. 근데 사탄이 처음부터 하와에 가서 뱀이 막 말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니 뭐야?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화 가운데는요, 점진적으로 이 하와를 꿰었던 사탄의 계략이 있던 겁니다. 처음에는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하와야. 그러니까 하와는 때로는 신기하다. 왜? 구간조나 앵무새도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영리하게 행동한 거 보고 점점 그 교류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마디가 두마디가 되고 두마디가 세마디가 되고 세마디가 문장이 되니 그 대화 가운데는 어색함이 없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만든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사탄의 전략을 조심하셔야 돼요. 포장을 합니다. 미끼를 던지죠. 한마디로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미끼. 그리고 이거는 너희들에게 즐거움을 줄 거라는 미끼. 근데 훗날에는 나중에 이 미끼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죽음과 사망이 되는 겁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죠? 미끼 던지면 그 물고기가 그 미끼를 먹는 순간 그 물고기는 누구의 뱃속에 있어요? 낚시꾼의 뱃속에 있는 겁니다. 회를 치는 거예요. 사단의 미끼를 덥석 먹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우리가 맛있겠다고 먹는 순간에 즐겁겠지만 훗날에 우리는 죽음과 사망이 우리에게 놓여요. 사탄이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물타기를 합니다. 물타기. 소위 말하면 별거 아니야. 야, 주일날 그 예배 안 드린 거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에도 주일이 있어. 그럼 생각해 봅시다. 다음 주에 또 주일이 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건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제가 겁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놀이기구를 안 탑니다. 왜? 바이킹 타다가 저 기둥에 내 목숨을 건다는 게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저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롤러코스터도 제가 평생을 한 번도 안 타봤거든요. 왜? 그 기차 속도에 그 뻥 뚫린데 내를 맡긴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순간에 그 떨어져서 죽음의 길을 걸으면 어떡하지? 제가 고속도로를 타더라도 한 번씩 반대편은 트럭들을 조심합니다. 저 트럭에서 물건이 날아와서 내 차를 덮치면 어떡하지? 산다는 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산다는 건 누구한테 달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달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만 주일이냐? 내일도 있고 다음에도 있고 그건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평가해요. 근데 사탄은 늘 끊임없이 말합니다. 별거 아니야. 오늘만 시간 아니야. 다음에도 있다. 다음에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부산에 제 장례식을 가면은 그걸 화장 순서가 쭉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주에는 안 그런데 부산에는 워낙 영락 장례식 때 화장터가 크니까 1호부터 9호까지 해서 누구누구 몇 시에 누구누구 쭉 명단이 있는데 제가 그걸 유심히 봅니다. 왜 유심히 보느냐? 때로는 정말 막 오래된 102세 할머니 오래 사셨어요. 맞죠? 그럼 우리는 참 장수하셨다? 참 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일 어리게 그 화장터에 들어간 나이는 2개월. 어떻게 설명할까요? 2개월에 있는 그 애는 102세의 그 할머니는 자기가 102세까지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내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걸 늘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 넘어진 인간에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악의 모든 근원이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거예요. 이전에 모든 사물들과 모든 생각들은 누구의 시선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이것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맞죠? 근데 죄가 들어오자마자 우리가 벌거벗고 있다는 게 사람의 관점을 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가려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밝아졌다, 열리다, 띄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모든 선악의 근원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원이 된 건 뭐 좋지 않습니까? 할 때 안 좋다는 겁니다. 왜? 프란시스 베이컨은 네 가지 우상이 늘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택은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류는 뭐냐? 시장의 우상, 종족의 우상, 극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한마디로 종족의 우상은 뭡니까? 집단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단의 잘못에 대해서 잘못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정권 안에서 그 수많은 독일의 교회들이 그 히틀러를 찬양하고 나치 정권을 찬양했던 이유가 뭡니까? 종족의 우상, 집단의 우상, 민족의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종족의 우상입니다. 여기 가운데서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맞죠?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이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건 참 좋은 건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종족의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미스가 있어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의 우상. 여러 사람과 접촉하면서 들었던 수많은 풍문들, 그게 우리의 선택에 오류로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라 말하고 저 사람이 B라고, 그러니까 그걸 들으니까 선택의 폭이 뭐예요?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시장의 우상. 또 극장의 우상은 뭐냐? 유명인사가 말하는 말들. 그 유명인사들 한 말들을 우리는 고지고대를 듣고 택했는데 잘못된. 옛날에 그 대구에서 뭐 아나콘가? 아나키 아시죠? 정말 의사들 볼 때 무식한 겁니다. 한마디로 그 예방 접종도 안 하고 아프면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왜?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 구속당했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애가 아픈데 다 방치를 한 거예요. 왜요? 극장의 우상이에요. 늘 끊임없이 우리는 이게 빠져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동물의 우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오류가,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 수많은 오류 가운데 있다. 어떤 결과를? 죄의 결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사람이 선택하는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나눔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기억이 나시고 이제는 오늘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뭐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걸 옆에 하나 적어주시면 자기애에 빠졌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애에 빠진 겁니다. 죄가 주어지자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며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때요? 아담은 누구한테 돌리는 겁니까? 하와에게. 하와는 또 누구에게 돌려요? 뱀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돌린 대상이 있어요. 뱀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 하와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결국에 누구한테 이 모든 화살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늘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뭔가 핑계거리, 자기의 방어거리를 만들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며
잘못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잘못의 근원을 상대방과 타인에게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정말 처절한 소위 말하면 비참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우리 가정 때문 아니냐. 우리 가정이 소위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처럼 그래도 넉넉지 않고 그래도 다른 사람 가정처럼 그렇게 배우게 잘하고 그런 가정이었다면은 나는 결코 이런 환경에 살지 않았다.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 현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 모든 원인과 결과를 누구에게 돌리느냐? 사회에 돌리든 타인에게 돌리든 환경에 돌리든 교육에 돌리든 끊임없이 반대 기제를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물어보신 것,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아담에게 왜 그랬느냐 물어보신 이유, 하와에게 왜 그랬느냐 물어보신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부모가 되면요 진짜 자녀들 보면 알아요. 얼굴만 보면 압니다. 말도 보고 그 눈빛만 봐도 알아요 진짜. 그래서 한 번씩 왜 그랬는데 몰라서 그럴까요? 뭘 원할까요? 솔직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던 거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라는 그 회개입니다. 이에 대한 예가 정말 성경에 많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벨 어디 있는데 몰라서 물어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핑계를 대요. 나는 동생 지키는 자 아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는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에 대한 그 잘못과 다윗에 대한 그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있는 지주가 그 양을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양을 뺏은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그 주인을 당장 데려오라고.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왜? 불의를 저질렀잖아요. 맞죠?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뺐었으니까. 나단이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이다. 우리에게는 밧세바밖에 없는데 그걸 빼앗은 게 당신이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게 당신이다라고 말해요. 다윗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엄청난 차이죠. 회개하면서 용서해 달랍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본 거는요. 그리고 때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는 뭘 원해서? 그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걸로 해서.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의 이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핑계를 대고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하지를 않게 되버린 거예요. 이것을 저는 자기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애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선하게 포장되어야 하고 자신은 결코 흠이나 결점이 없는 존재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어느 곳으로든 침해받는다거나 어느 곳으로든 공격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그에 따른 핑계와 수많은 방어 기제로 우리가 방어하게 되는 게 된 겁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저를 비방하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모욕하면은 잘 참아지던가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남자들 참 착하게 보이죠? 네. 우리 여기 있는 남자 성분이 착해 보이죠? 운전만 때만 잡으면요. 네. 헐크 됩니다. 헐크. 운전대만 딱 잡는 순간에 뭔가 드라이빙의 본능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헐크의 본능이 일어나는지 옆에 사람이 빵 해도 위씨 저도 좀 그래요. 운전대만 잡으면 제가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죠? 보이나요?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진짜 엄청 다혈질이라서 운전대만 잡으면은 한 번씩 헐크 본색 일어나요. 왜? 내 방어기제 때문에 방어기제. 끊임없는 우리의 자기애와 방어기제가 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행한 행동, 마음, 생각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사죄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맞죠? 저를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 볼 거 있다고 왔어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시고 아담에게 물으시는 것 같이 하와에게 물으시는 것 같이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발가벗겨진 심령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서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핑계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마음, 그와 더불어 부드러운 심령으로 그분께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과 이사야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한마디로 심령이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볼 때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참 엄청 비참한 영혼입니다. 그게 마음이 상한 거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으로서 애통해하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죠? 또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서셔야 돼요.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요.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어떤 자? 상한 자를 고친댔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의원은, 특히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게 누구란 거예요? 의사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데 병원 가세요? 저는 안 갑니다. 건강한데 왜 갑니까? 아프니까 가지. 그럼 아프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아니면 상상으로 나는 이제 아플 거야. 그 병원 가는 사람 가야지. 정신과로 이러면 가야지. 우리는 상상으로 병원 가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아프기 시작할 거야. 아닙니다. 나에게 아프다라는 증상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상한 자, 내가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를 누가 예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돼 있다는 거예요. 포로 될 자가 아니고 포로 된 자예요. 그 자를 건지시는 겁니다. 갇힌 자예요. 그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낀다면 우리와 다른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밝게 보인다는 그 자체를 망각합니다. 자기 애와 핑계로 인해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발가벗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밝게 드러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요구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심령,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죄의 결과, 늘 자기애와 이 방어 기제와 과도로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모든 풍요로움에서 떠나 고통과 수고와 이제는 여러분들이 동력이 아니라 어떤 관계예요? 경쟁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설날인데 본가를 가야 될까? 처가를 가야 될까? 어디 가세요? 차가 먼저 가야지! 뭔 소리해? 본가를 먼저 가야지! 경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경쟁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동력의 관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저주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냈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라시, 이혼했다 이거예요. 이혼하면 어떻습니까? 보기도 싫어요. 한마디로 에덴 동산과 우리는 이혼했다. 더 이상 관계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는 더 이상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여 더 이상 관계가 없는 단절의 상태. 우리에게 말한다면 죄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 단절의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저주입니다. 죄는 결국에는 에덴 동산과의 완전한 단절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죄와는 동떨어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와 우리는 이혼해버린 거예요. 그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관계예요. 죄의 결과 이제 에덴 동산과 오늘날 하나님 나라는 결코 얻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고로움과 고통이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창세기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겁니다. 원래 우리 여성들이 태초에 죄를 짓기 전에 임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생육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번성을 했습니다. 남녀가. 그러면 생육한다는 건 자손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임신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을 통하여서 유혹을 받은 결과 뭐가 더해진 거예요? 이 자녀를 낳는 것 가운데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큰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여성들이 자연분만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심판하신지를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되지. 자연분만을 못 나는 애들이 있는데 어떤 정말 완전히 말씀을 따르는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연분만을 하든 제왕절개하든 고통입니다. 제왕절개하고 애원하네 아무도 안 합니다. 정말 아파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제 몸에 칼 댄 적이 없어서 한 번도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분은 엄청 아프다고 해요. 어떻게 아픈지 우리 일하자면서 좀 많이 그게 뭐예요? 임신의 고통이에요.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때로는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이 있습니다. 새벽에 잠 못 자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물론 저는 그렇지 않았지만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고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뭐가 더해진 거예요? 수고가 되죠. 남자에게 수고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의 어깨에는 짐이 많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될 짐들이 있어요. 또 자녀를 책임져야 될 짐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책임져야 될 짐들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근데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전에는 모든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땀을 흘려야지만 소산을 먹게 되었어요. 아니요. 오늘날 더 심합니다. 땀을 흘려도 그에 대한 합당한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땀을 아무리 흘려도 그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됐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얼마나 낮은 위치로 내려왔는지 이 사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토록 아름다운 환경에서 이제는 수고와 고통과 땀을 흘려도 온전한 대가를 받지 힘든, 때로는 땀을 흘려서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모든 모습을 볼 때, 이런 모든 환경을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애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죄에 인한 결과를 묵묵히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누리고 행복과 복락의 장소인 에덴 동산을 더욱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복락과 행복의 장소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욱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요약이에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없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제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가슴 치는 겁니다. 이 사회적 고통 때문에 저주로 인해서 또 곡하는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나 그리고 저주, 소위 말하면 서로 간에 싸우면서 정말 괴로움이나 이런 모든 게 없고 또 아픈 것이 있지 않다는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는 직접 이 사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더 바라야 되는 게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혼해서 결코 우리가 관계없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그리고 수고와 고통과 애통과 사망과 죄가 관영한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는 게 Death and the Afterlife라고, 죽음과 그 이후의 삶, 넷의 신앙입니다. 과연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세상을 이제 다른 눈으로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요. 사람의 눈. 선택의 기준이 사람의 눈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핑계, 모든 자기의 모든 방어 기제를 총동원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났어.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수고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땅에서 수많은 아픔이 있고 이 땅에서 이제는 동력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런 죄의 결과 가운데 놓여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또한 자비를 베푸세요. 놀라운 거예요. 그의 마지막 나눔입니다. 죄로 인한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한 자비와 긍휼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21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우리 시간에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겁니다. 이제 복음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저주와 심판이 있는 가운데 뭘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과 그 생명과 다시 한번 건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창세기 21장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 입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죄를 가리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스스로 이거는 부끄러움이라고 자기 이제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본 결과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더러움과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가리려고 했다면 창세기 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 거예요. 누가 입히신 겁니까? 하나님이 입히신 거예요. 뭔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치와 자기들의 죄를 가리고 싶어도 결코 가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뭇잎으로 엮고 자기를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어요.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밝히신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죽옷을 입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직접 지으신 그 가죽옷을 입어야 가려지는 수치요 죄악인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해서 가죽이라고 하면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의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뭐가 희생된 겁니까?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이것도 예표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제 나중에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맞죠?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립니까? 동물의 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께서 주신 그 피로 그것을 우리가 덧입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잎으로 우리가 가렸지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가죽옷을 입어 지었다 하면서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옷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수치, 우리의 죄의 저주와 심판,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모든 치욕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우리 스스로 가질 수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태초에 허락하신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이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옷을 입히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수치와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죄악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가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목욕을 했는지 씻고 왔는지 샤워를 했는지 때를 밀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면 큰일 나죠. 모릅니다. 맞죠? 여러분 화장하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고 깔끔하네 뭐로 평가할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보고 평가합니다. 참 깔끔하게 입고 오셨네요. 이러잖아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옷입니다. 참 단정하게 입으셨고 참 깔끔하게 입으셨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속은 아직도 더러워요. 맞죠?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죄악됨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우리의 이 중심이 죄악과 더러움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요? 죄가 없노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며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속이며 꾀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점점 더 우리를 올가미처럼 옥죄어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또한 죄가 별것 아니고 지금 잠시 죄의 낚을 누리는 것을 가볍게 여기므로 우리의 경계심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죄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길로 치닫게 함을 알고 죄에 늘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사람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처럼 행사하게 되고 또한 사람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핑계와 자기 애를 드러내며 이 땅에서 고통과 수고와 경쟁과 수많은 죄의 결과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낙원에서 추방되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 태초에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은 곧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 입히신 가죽옷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때 우리의 수치와 저주와 죄의 심판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덮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